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하라.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상심리일 것입니다. 보상심리. 즉 내가 주님께 이만큼 했으니 주님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거래를 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가셨지만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보상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맡기신 일 자체가 아들에게 주신 가장 영화롭고 영광된 보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아닌 천국에서의 보상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의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4절과 5절을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에도 바울은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바울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23절에도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결박당하고 환난을 겪게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24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서 전혀 주저앉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전하죠.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 성령님은 동일한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의 불을 주신 것처럼 성령이 동일한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신 성령님은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감동을 주십니다. 뭐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으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에게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결국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이 다 되자 그것을 떠나서 여행길에 오르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모든 신자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 바깥까지 나와 바울과 그 일행을 배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서로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바울과 그 일행은 배에 올랐고 도로 지방의 신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생명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전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13절과 14절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하죠. 이 세상에서 조금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를 사셨습니다. 또 얼마를 살고 싶습니다.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을 얼마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바울과 그 일행은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죠. 자, 그런데 빌립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었는데 유대로부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자, 이 말을 들은 바울의 일행과 그곳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과 동일한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각오가 이해가 되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국은 이방인에 잡혀서 죽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알려주면 바울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 그렇구나. 예루살렘 올라가면 큰일 나겠네. 아유, 하나님께 영광. 날 살려주시려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한 목숨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죽을 것도 각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것이죠. 자, 이런 바울의 결심을 알았기에 제자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각오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그 한평생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는 천양지차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강경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두게 될 열매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땅에서의 받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보상 많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19절과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을 매일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형제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기꺼이 영접하죠. 그 이튿날 바울은 야고보에게로 갑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이 감당했던 사역에 관한 간증을 하죠.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자, 바울의 간증에는 그 어떤 가식도 없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간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이 20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바울의 간증이 누구한테 있었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간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바울에게 영광을 돌린 게 아니에요. 우리 바울 사도 대단합니다. 정말 역시 소문 들은 대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른 선교 보고의 내용입니다. 목회든 선교든 우리 신앙생활이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원하는 부흥은,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부흥, 그런 부흥이 우리 강경제일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안 했는데 교회가 부흥한다,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이 땀 흘려 수고하지 않는 이 소득을 자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그냥 요행을 얻는다거나 마치 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은요,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저는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심어야 됩니다. 자꾸 심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바울이 되어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돼요. 주님이 예비된 영혼을 만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이제 금강 여기 둔채 나가 운동하는데 중앙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뭔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강경 지역의 복음화가 24점 몇 프로라나 하여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강경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큰 소리 쳤죠. 담임 목사 큰 소리 쳤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이 아주 거룩한 홀리시티가 돼. 강경에 오면 무조건 예수 믿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35절과 36절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폭행을 당하고 살해의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바라던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을 통하여 성전 밖으로 끌려갑니다.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은 군대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시죠. 그러나 바울을 향한 폭행이 그치지 않아요. 자, 35절로 36절을 보시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여러분, 이 백성의 무리의 배후에 누가 역사할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너희들끼리 열심히 모여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강경제일교회 안에서 너희가 뭐든지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는 하지 말아라?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는 하지 말아라. 이런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이죠.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은 다 허용을 해도
누군가를 전도하여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잘 지내던 동료도 전도하면 관계가 심각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멀어지기도 합니다. 야, 술맛 떨어지게 왜 그 얘기하냐? 응? 너나 열심히 믿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교회 한번 와봐라. 좋아. 예수 믿고 너도 구원받아야지. 평소에 참 좋은 친구인데 그 얘기하는 순간 아주 발끈하면서 아주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누구나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고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어떤 위치에서 살았는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가지죠. 바로 그 말씀이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저는 강경절개 모든 성도가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또 다른 바울이 돼야 돼요. 요즘 그 매스컴에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죠. 새 모녀가 죽은 것이 발견됐다. 생활고로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그랬다는 거죠. 또 연세 드신 어르신이 독거노인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그런 보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호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조차도 세상에 요즘 전도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하는데 성경 66권을 딱 추격하면 그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게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만나는 우리 가족부터 우리 이웃들,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강경이 뭐로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강경 포고는 다친 지 이미 오래고 이젠 복음으로 강경이 성시화되어서 야, 전국에 100% 복음화된 데가 강경이다. 웃지 아멘 이렇게 쉬었지 않습니까? 강경이다. 이런 소문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 강경이 홀리시티, 거룩한 도시가 되어 이 강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누가 그들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지겠습니까? 강경제일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고 때 되면 죽고 또 이런저런 일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강경과 논산 연무 아니 대한민국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또 다른 바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성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강경제일교회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